키노트 한 번만 띄워봐 주실래요? 리모컨 테스트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방송 나갔는데 나갔으니까 해볼게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다가도 그냥 파란색 바로 자막부터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은 이 384장 그리고 314장 그렇게 두 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3면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수요일 저녁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은 각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독교 강요에 또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그 깨달은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보고 계신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독교 강요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오늘의 강의안이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제4권 1부 7장 로마 교황권의 기원과 발달, 로마 교황권이 세력을 확대하여 무제한으로 교회의 자유를 압박하게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이 로마 교황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강의안을 보시면 또 아시겠고 또 말씀을 계속 들으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보통 이 강의안에 이 각 챕터마다 이 말씀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말씀 구절들보다 이 각 챕터마다 이 간략한 줄거리들을 강의안에 실어 놓았고요. 그리고 이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이 이름이 저 이름 같고 뭐 저 이름이 이 이름 같고 뭐 그렇기는 한데 뭐 이름을 다 기억하시기보다는 대략 이런 흐름으로 이 로마 교황의 역사가 흘러왔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 편하게 부담 없게 각 가정에서 들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기독교 강요 4권을 들어와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로마 교황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몸 지체를 이루는 유기적인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교회의 주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리와 권위를 도전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자들이 누구라고 했죠? 바로 가톨릭 교회, 이 로마 교황들이다 하는 것들이 뭐 이제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로마 교황권이 이렇게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게 되기까지 이 역사들이 흘러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이 로마 교회의 지위가 높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회 초대 중세 이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이 교회 회의들이 이 지역에 따라서 열렸던 역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교회 회의들의 역사들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러한 뭐 로마 지역의 황제나 교황들이 이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뭐 몇 가지 이 회의들을 소개하자면 325년에 니케아 회의라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는 성직 계급의 순서를 정확하게 반영한 회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431년에 에베소에서 이 개최된 회의가 있습니다. 에베소 회의라고. 여기서는 로마 교황 첼레스티누스 1세가 이 자기 교구의 위신을 확보하려고 이 회의를 주재하게 될 알렉산드리아 주교 키릴로스를 이 자기의 대리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첫 자리에 위치시키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449년에 에베소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또 이때는 이 로마의 교황 레오 1세의 사제들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 총주교가 자신들이 당연한 권리로 회의를 주재하는, 그러니까 이 로마, 쉽게 말씀드리면 이 로마 주교들을 살짝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 뭐 교황 레오 1세가 뭐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 누가 먼저 뭐 첫 자리에 앉느냐 뭐 안 앉느냐 이거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논하는 것은 좀 속된 말로 그냥 좀 찌질한 처사인 것 같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뭐 자리 싸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몇 가지 또 회의를 보자면 칼케돈 451년에 칼케돈 회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황제와 황후의 배려로 이 로마 교회 대표들이 첫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자리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 레오가 이때 사건을 평가하기를 우리가 로마 이 회의 자리에 첫 자리에 앉은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상하게 얻은 특권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53년에 제5차 콘스탄티노플 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칼케돈, 뭐 콘스탄티노플, 니케아, 이 에베소 이 뭐냐면 다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오늘날 우리나라 따지면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 553년에 개최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이 레오가 대표들을 보냈을 때도 첫 자리를 다투지 않고 콘스탄티노플의 총주교 이 메나스가 의장이 되는 것을 찬성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초기 로마에는 이 주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그렇게 내세우지 않았다. 네,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기에는 없었던 이 가톨릭 교회가 자랑하는 이런 이 교황이라는 이 여러 교만한 칭호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뭐 그 역사들을 찾아보자면 뭐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카르타고라는 지역의 주교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이 그때 당시에 이 로마의 주교인 코넬리우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형제여, 동료 주교여, 동료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뭐 형제라 동료라고 하면 좀 어떤 느낌입니까? 좀 친근하고 뭔가 좀 동등한 느낌이잖아요. 뭐 만약에 뭐 나의 부하여 이렇게 되면 뭡니까? 내가 높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좀 밑에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형제, 동료 주교, 동료라는 말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프리아누스 이후에 이제 카르타고 회의에서는 누구든지 사제장, 첫째 주교라고 부르지 말고 첫째 교구의 주교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모든 이 지역의 주교의 이 대장이 아니라 그냥 이 로마 교회 주교 중에 한 명, 뭐 이 정도 의미로 부르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로마 주교들은 형제라는 이 보통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고 주교니, 뭐 지상 교회의 뭐 유일한 머리니 이런 교만한 이름들을 초기에는 뭐 그렇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콘스탄티노플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뭐가 되고 싶어 했냐? 나는 이 세계적 주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이름 멋지잖아요. 세계적 주교. 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 중에 최고의 뭐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내가 세계적 주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주교이자 이제 나중에 이 교황이 되는 이 그레고리오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적이라고 불리게 되면은 이 세계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만약에 넘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 교회 전체의 지위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계적 주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주교들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높아지려 하는 그런 욕망을 가져서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그 시도가 있는 시점부터 이제 어떤 시대가 오느냐?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온다. 사실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뭐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비슷한 의미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의 단결을 유지해야 하는 것과 이 자신의 높음, 이 욕심을 억제하는 것은 이 별개의 문제다. 그 세계적 주교라는 말이 웬 말이냐?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 주교란 이름으로 자신을 높이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선봉,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뽐내는 자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이어서 그레고리오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이름으로 불러주기를 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외람된 칭호를 차지하는 것은 자기만 독특한 영광을 차지하고 다른 형제 주교들의 영광을 부정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 로마 주교들의 이 언행들이 대담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수익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뭐 이제 로마 교황은 다른 지역의 주교들보다 높다.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를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 로마의 재판권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 시초가 어디 있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그들의 아들들인 콘스탄티우스 2세와 이 콘스탄스 시세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이 동방교회에 이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등장했습니다. 아리우스. 혹시 여러분 아리우스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그 기독교 교리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교리 있잖아요. 삼위일체 교리.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그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 우리 그런 삼위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대부분의 이 이단들 보면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리우스는 대표적으로 이 무슨 그 이단 교리를 했냐면 성자 종속설. 그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동일한 위격이 아니라 이 성자가 이 성부에게서 낳고 이거 성령도 이 성부에게서, 그러니까 이 성자가 성령보다 못한, 그러니까 이 성자의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이 성자의 위격을 떨어뜨리는 이 교리를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 때문에 이제 교회가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분열과 그 소란을 겪을 때 이 정통 믿음을 옹호했던 이 알렉산드리아 주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이제 논쟁하는 과정에서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추방을 당하고 이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제 힘을 주려고 이제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로마 주교 율리우스 1세의 이 정중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 이제 서방에 있는, 이제 서쪽에 있는 그 교회의 이제 주교들의 주장을 자신의 주장을 이제 지지하게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이제 이 로마 교회의 권위를 좀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의 이제 주교들이 이렇게 재판을 하잖아요. 뭐 대주교들이 재판을 한다든지. 근데 자기들이 이제 부당하게 이제 재판을 당했어요. 그 지역에서. 그러면은 어디로 와서 그 또 호소를 하느냐? 그 이제 안 좋게 재판 당했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로 와서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주교에게 정죄를 받은 장로나 자기 지방 교회 회의에게 이 정죄를 받은 주교는 저마다 이제 로마 교회에 호소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주교들은 이와 같은 일들에 간섭하는 것을 이제 특별한 권력처럼 이제 생각하면서 상식에 벗어난 이러한 일들을 이제 환영을 한 겁니다. 이제 정통 신앙을 이제 주장하는 아타나시우스도 우리에게 있고, 이 다른 이 지역의 이 부당한 그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뭐 주교나 장로들이 우리들한테 와서 호소를 하네. 우리가 이제 뭐 좀 되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권한은 크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첫째는 주교를 임명, 그리고 회의를 소집, 그리고 상소수락 또는 재판권, 징계 명령 또는 이제 견책, 이 네 가지 있었는데, 이 주교 임명에 대해서는 로마 교회가 이 지역의 대주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로마 교회가 이제 그 지역의 주교들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대주교가 이제 그 지역의 주교들을 임명하는 것이 그 원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로 간에 이제 충고를 하고 이제 견책을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땠냐면, 이 로마 주교들도 다른 지역에 있는 주교들을 이제 그 충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교들도 이 로마 지역의 이제 주교들에게 이제 그 어떤 뭐 충고나 권면을 했을 때도 서로 간에 이제 동등한 관계니까 서로 간에 이제 충고와 견책들을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 지역의 주교들은 다른 지방에 있는 주교들에 대해서 무엇을 갖고 있지 않았냐? 재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 소집권. 회의는 누가 소집하냐? 한 지방의 회의를 일정할 때 소집하는 것은 로마 교회가 그 지역의 그 회의 이제 소집해. 그게 아니라 그 지역의 대주교가 이제 회의를 소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주교는 이제 회의 소집권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세계적인 회의가 있다. 그럼 그거는 이제 누가 소집했냐? 황제가 소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로마 교회가 이제 자신들의 이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권한들을 더 이제 그 권위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을 저질렀냐? 이제 문서들을 그 위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뭐 이제 주교나 장로들 뭐 사람들이 로마 주교에게 상소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로마 주교 편에서도 뭐 사람들 오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재판을 맡아야겠다, 그렇게 심의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원래 교회법이 그러잖아요. 그 로마 교회가 그러한 그 권한을 안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이 이제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월권 행위를 할 때마다 세상이 이제 그 교회, 이제 로마 교회를 이제 비웃은 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주교들은 이 자신의 권위를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 이 로마 주교가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 이제 문서들을 위조하는 그런 이제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는 다른 지역의 주교를 임명할 권한도 안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재판을 열 수 있는 재판권도 원래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10번을 한번 보시면 이 카르타고의 주교 카이킬리아누스,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 도나투스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고발을 당했을 때 이 황제 콘스탄티누스에게 상소해서 이기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황제가 누구를 임명을 했냐? 로마 주교 멜키아데스에게 이 사건 심의를 이제 위촉을 하여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황이 재판권을 준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재판권을 준 겁니까? 황제가 교황에게 재판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주교는 이제 황제의 명령에 이제 복종해야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사례들을 보면 이 황제가 이탈리아나 갈리아나 스페인 주교들에게 그렇게 배정한 것도 그렇게 이제 받은 게 된 거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이 재판에 진 이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재판에 졌다고 했죠. 이 도나투스가 다시 상소하게 되자 이번에는 황제가 로마 주교에게, 교황에게 이것을 맡긴 것이 아니라 아를이라는 지역의 주교에게 이 재판권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에 이 로마 교회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 한번 쭉쭉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5, 6세기의 교황들의 태도가 어땠는지.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들의 그러한 권한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위조와 횡령이 판치게 됩니다. 교황 레오는 로마 외 유럽 여러 지역에 있는 주교들을 임명을 했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임명을 할 때마다 옛적부터 내려오는 특권에, 이런 자신들의 이 특권에 손상이 없게 하기 위해서 로마의 대주교에게 그런 일들을 문의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거짓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주교가, 근데 이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로마 주교가 아무 재판권도 주장하지 않으며 다만 이 교회 간의 친교의 성격과 혹은 이제 법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이제 로마 교회가 간섭한다라는 이제 의미로 이제 칼빈은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전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교황 이제 그레고리 1세 때는 이제 이 교황의 권력이 서서히 이제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레고리우스 시대에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각지의 주교들이 이 로마 주교와 긴밀하게 연락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로마 주교와 로마 교구의 위험뿐만 아니라 권력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뭐 이런 상황들이 어렵게 되자 여러 지역에 있는 주교들이 이제 로마 교회를 좀 더 의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황 그레고리우스는 어떻게 했냐? 뭐 죄를 지은 주교들을 시정하는 권리는 맡았지만은 근데 다른 주교들이 의무를 다할 때에도 나는 너희들보다 낫지 않다. 나는 동등한 입장이다라는 것들을 지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주교인 그레고리우스가 가졌던 권한은 이 비상 대책이 필요한 때에 뭐 완고하고 제멋대로인 주교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레고리우스도 자기도 모든 사람의 시정과 교정을 나도 언제든지 받겠다. 나도 동등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이 자기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권한을 인정하는 이상으로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로마 교회가 이 자신들의 권위를 더 확실하게 확보하게 하려는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로마의 수도가 어디로 가냐하면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 주교하고 이 로마 주교하고 이제 수익권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옮겼기 때문에 이 제국의 위험을 위해서 이 콘스탄티노플 교회도 이 로마 교회 못지않은 권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조금 양보해서 뭐 둘째 그 지위의 교회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로마 교회가 그 권위가 또 높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제 수도가 이 로마라는 지역에 있었기, 제국의 수도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겁니다. 이 투린 회의라는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있냐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각 지방의 행정 중심지에 우선적으로 주교를 둔다고 결정을 했고, 행정의 중심이 다른 도시로 옮겨가는 일이 있으면 대주교의 권리도 새 중심지로 옮겨간다라는 이 투란 회의에서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로마란 지역에서 이 황제가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수도를 옮겼으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 권위가 더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제국의 위험을 위해서. 로마입니까? 콘스탄티노플입니까? 지금 이제 뭐 여기 별로 안 앉아 계셔서 네, 대답을 해도 메아리도 안 돌아오네요. 예,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더 이제 무기를 실어야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서 이제 반발을 하는 겁니까? 이제 로마 교회가 이제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웬 말이냐? 예?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교회의 권위를 더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때까지 로마 교회가 이때까지 해온 게 뭔데? 우리가 로마 교회 아닙니까? 이제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1차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콘스탄티노플은 새로운 로마이므로 그곳의 주교는 로마 주교 다음가는 특권을 가진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훨씬 뒤에 칼케도닌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통과됐을 때 누가 반대했냐? 교황 레오가 엄청나게 반대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옛날 이제 로마의 영광이 이제 콘스탄티노플 때문에 이제 쇠퇴하면 쇠퇴할수록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은 둘째 자리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첫째 자리로 그 권위를 도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이제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뭐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오의 의견이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네, 안 먹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대를 그 의사를 이제 개진하지 못했고, 또 레오의 후임자들도 뭐 우리가 해도 안 되겠지라고 해서 조용히 이제 콘스탄티노플 주교를 통해서 이 둘째 총대 주교로 인정하는 것이 옳겠다. 그냥 조용하게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 일이.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심각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난 이제 그레고리우스 시대에 이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주관한 요한이 이제 광태와 교만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는 세계적 총대 주교다. 이제 폭탄 선언을 합니다. 폭탄 선언. 세계적 총대 주교. 근데 앞서 이 세계적 주교라는 말이 좋은 말이라고 했습니까? 안 좋은 말이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안 좋은 말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름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피조물인 한낱 사람의 권위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명칭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레고리우스는 그런 말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요한이 그때 당시의 황제인 마우리키우스 황제의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끝까지 관찰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요한의 후계자인 키리아쿠스라는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요한을 지지해 주었던 마우리키우스 황제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은 포카스라는 사람이 이 보니파키우스 3세에게 로마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 지역에 이제 프랑스만 이 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의 뜻에 맞는 경우에만 이 로마 교회의 권위에 이제 복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피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핀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제 프랑스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핀이 프랑스를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로마의 주교 자카리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의 주교 자카리아스라는 사람이 이 피핀이 프랑스를 점령할 수 있도록 뒤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불법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합법적이게 하여서 또 그것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상의 지배권은 누가 가지게 되냐? 피핀이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피핀을 도와주었던 자카리아스는 모든 주교들의 머리가 되어서 이 영적 권력을 이제 서로 나누어 갖기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시간이 지나서 샤를마뉴 대제라는 사람이 이제 프랑크의 왕국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했는데, 이 샤르마뉴 대제 때에 또 이 로마 교회 이 주교의 권위를 더 확립하는 그것을 더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샤르마뉴 대제도 이 로마 교황의 노력으로 이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간이 갈수록 교황권의 권위가 서서히 이제 하늘을 치닫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태가 계속 이제 날로 악화되어서 이 로마 교황정의 이제 전제는 점점 강화되고 이제 증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하면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주교들도 어땠냐면은 영적으로 무지하였고 영적으로 태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저게 잘못됐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은 자신들도 이러한 참된 교리를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쉽사리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잘못된 이 로마 주교의 권위, 교황의 권위가 서서히 이제 더 이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르나르두스는 온갖 극악무도한 자, 강의 안에 보면 뭐 여러 이제 그 극악무도한 자들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로부터 이 로마에 이 모여들고 있는데 이 뭡니까? 주교의 역할 이제 곧 또 언급을 하겠지만은 이게 바로 똑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로 잡고 시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이게 이제 이 로마 시내가 그런 극악무도한 자들 때문에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로마 그 부패한 로마 주교들 자체도 바로 극악무도한 자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르나르두스가 이제 이렇게 된 사태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이제 한탄한 겁니다. 이 교회의 세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있죠. 이제 흐르면서 이제 어느 지경까지 오냐면요. 강의안을 보시면 이제 이 로마 교회가 자신들이 이제 재판권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이제 권한을 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의권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것의 교우가 판정한 것을 재심할 권리는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재판한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상소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황은 자신은 모든 사람의 심판자로 자기만 아무 사람의 심판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반인의 행위는 우리가 판단하지만은 우리의 이 교황과 주교의 이 행위는 누가 판단하냐? 누가 판단할까요? 하나님만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주장하기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신들의 이러한 그 권력들을 더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을 저지르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앞서 있었던 이제 회의에 결정된 내용들 혹은 이제 주교들 간에 이렇게 오왔던 편지들 있잖아요. 이제 뭐 서신들 그런 것들을 이제 위조하기 시작합니다. 자, 너희들 그 우리 역사적으로 이 위대한 주교가 이 주교에게 보낸 편지 봐라. 이렇게 되어 있다. 아무리 먼 지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로마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옛적부터 내려오는 규례야 라고 하는 겁니다. 봐, 이게 문서에 증거가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권위는 확실한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러한 그 위조 문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아나스타시우스의 서신, 뭐 그레고리오스 9세가 수집한 교령집, 클레멘스의 뭐 문서, 마틴의 문서, 우리 다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이런 문서들이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신학자나 그 당시 이제 교회법 학자들도 이거를 동의를 하는 겁니다. 교황은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교황은 회의들을 초월하는 자들이다. 모든 교회의 세계적 주교이며 지상 교회의 최고 수령은 누구다? 교황이다라고 가톨릭 신학자들도 동의, 교회법 학자들도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으로 이 비춰봤을 때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지 않죠. 이만큼 이제 심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오스가 이 교황주의의 방자함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주교들의 주교라고 말하거나 동료들을 강제적으로 복종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없다. 아무도 사제들의 왕 또는 첫째 주교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레고리오스가 또 이런 말로 교황들을 정죄하기도 했죠. 베드로도 요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이 특수한 사람들의 공동체에 쓰는 머리였지만은 또 그 예수님 안에서는 다 같이 어떤 사람들이다? 한 몸 된 지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이런 이 사도들도 자신들을 세계적인 사람들로 불러주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가 이제 쓰여질 당시에 앞서서 이제 그레고리오스 시대나 그리고 베르나르두스 시대에 비해서 현재의 상황이 100배나 더 부패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레고리우스는 자기가 이제 주교란 구실로서 이 세상에 도로 끌려다니고 그리고 일반 신자로 일했을 때보다 더 큰 근심과 걱정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 사건들에 휘말려 다니다 보니까 나는 바다 밑에 가라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그런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르나르두스는 만일 앞선 이제 성자들, 이제 천주교에 따지면 이제 거룩한 성인들 있잖아요. 뭐 베드로나 이런 그런 사람들, 천주교의 사람들 많이 높이잖아요. 성자라고 해서 만약 그 성자들이 전혀 알지 못한 교황 제도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증거를 악용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얼마나 그 마음의 억장이 무너질 것인가라며 그렇게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참된 교회를 주장하였던 이제 주교들이 얼마나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안타까워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에는 참된 교회나 주교직이 있는가? 자, 그렇다면 진정한 주교직의 역할은 무엇이냐? 첫째, 주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자다. 둘째는 세례와 성찬 같은 성례전을 집례하는 자다. 그리고 셋째는 주교는 충고하고 권고하며 죄짓는 자를 바로잡고 신자들을 거룩한 권징하에서 살도록 지도하는 사람이다. 이게 원래 이제 주교의 역할이라고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로마 교황과 주교들은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 새끼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 복음의 교리가 부흥하는 것을 누가 막았냐? 이 교황들이 이 복음의 교리가 이제 부흥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누구의 패배이기 때문입니까? 자신들의 패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교황들을 소개하자면 레오 10세는 잔인한 사람, 클레멘스 7세는 피로 물들인 사람, 그리고 파울로스 3세는 흉악했던 사람이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포악하지 않으면은 무엇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위신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포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와 싸웠습니까? 비진리와 싸운 것이 아니라 누구와 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아멘.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당시에도 이미 배교하는 자들, 이미 그리스도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어떤 육체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압박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적그리스도의 이제 폭정은 이제 교회의 이름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자신도 천사인 것처럼 또 정통 교회인 것처럼 자신은 이제 그 가장하에서 그러한 가면을 써서 그러한 이제 참된 진리를 악용해서 이제 자신들의 그러한 뭐 권력과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지경들을 넓혀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데살로니가 2장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또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이 이제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미 시작했다. 바울 당시에도 이미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고 교회의 이름이라는 가면을 쓰고 은밀하게 적그리스도적인 활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칼빈 당시에는 누구였단 말입니까? 로마 교황들, 주교들이 그런 적그리스도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교회를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교회의 이름을 가정해서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자신들의 위신과 권위들을 이제 높이는 것이죠. 자, 이처럼 교황은 현재 그리스도를 가장 미워하는 원수이고 복음의 최고의 적이며 교회를 가장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대리요, 베드로의 후계자요, 교회의 최고의 주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사들이 어떻단 말입니까? 우습고 미련한 처사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그들을 지배하였던 은밀한 신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1조 하나님은 없다. 제2조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기록과 교훈은 허위다. 제3조는 내세와 최후의 부활에 관한 교리들은 우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허구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제 이 비신앙적인 어떤 이 믿음이 그들 가운데 은밀한 신학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자신들의 그 이 수면 밑으로 있었던 그 은밀한 신학이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 22세라는 교황이 있었는데 이 교황 요한 22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혼은 사멸적이어서 육체와 함께 죽어 부활하는 날까지 죽은 대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몸이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 이리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또 교리적으로도 많이 좀 부족했는지를 보여주는 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어떤 추기경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면 자신들의 이 자리가 위협을 받거나 혹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무시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누가 이의를 제기했냐? 이 파리의 학파의 공고를 받은 프랑스 왕이 이제 개입을 합니다. 그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요에 이기지 못해서 이 요한이 이 자신의 전령관을 통해서 내가 말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지만은 이 요한 22세 이 같은 뭐 근본 없는 발언이 무엇을 시사를 해줍니까? 그가 참된 믿음에서 타락했다. 교리의 무지.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제 사도성 혹은 주교직을 계승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베드로와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에도 교황들의 이 또 삶은 밑도 끝도 없이 타락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교회의 머리라고 칭하는 것은 참으로 불경건한 짓이고 그리스도에 향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극도로 어리석고 몰상식한 짓입니다. 앞서 그 진정한 주교직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례를 집례하고 성도들이 뭐 이상한 길로 갈 때 바르게 이제 그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교황과 주교들도 자신들 똑바로 살지 못했고 오히려 사람들을 방탕하고 방종의 삶을 더 부추기며 살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추기경. 그때 당시에 이 교황을 도와주고 그 교황 옆에서 보좌했던 추기경들은 뭐 하고 있었냐? 사실 그레고리우스 시대에 추기경이라는 칭호는 모든 교회 주교들을 통칭하는 말이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추기경들이 어떻게 보면 주교보다 낮았지만은 지금은 주교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 오늘날의 이 교황의 책측근에서 보좌하는 협력자 그리고 최고위의 성직자가 바로 추기경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추기경 누가 있을까요? 옛날에 그 고 김수환 대주교 그리고 정진석 대주교, 염수정 대주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 선출된 추기경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퀴즈 하나 내볼까요? 오늘날 교황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거 실시간으로 맞추시는 분 제가 뭐 선물을 드린다든지 댓글을 빨리 달아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교황 누구일까요? 세계적 교황. 검색 찬스 쓰셔도 되고. 네, 저희 너무 바쁘게 달려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기 전에 좀 한숨 쉬어 간다고. 자, 이제 프란치스코란 사람이 오늘날의 교황입니다. 이제 교황 역사가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칼빈 당시에는 로마에는 참되고 합법적인 주교직이 없으므로 단지 색깔만 있어서 빈 껍데기만 남았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고 교회를 철저히 반대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교황들을 향해서 구약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말씀은 참으로 올바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말라기 2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타락한 이 교황들의 이 역사와 이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성도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지만은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혹은 또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또 누군가를 이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책임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교역자들도 잘 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교황의 이 인간적으로 높아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의 진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 높아질 것이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도 그 말씀을 잘 알지만은 잘 되지 못할 때가 있죠.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좀 못하게 취급하면은 화나고 분노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우리들에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혹은 또 우리가 교회에서 뭐 어떤 오래 다녔다는 이유 혹은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많이 맡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려 하고 또 우리가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이 교황의 이러한 그 교훈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낮아질 때 주시는 그런 큰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또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의와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러한 욕심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성령의 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되 될 때에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찬송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수요 기도회로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이제 로마 교황권의 그 역사에 관해서 이제 길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이름들 나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되는 것, 될 때에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또 뭐 교황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교회들이나 보면 잘못된 교회들은 역시 이제 교회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또 뭐 목사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든지 하면 역시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한일교회 특별히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시고 또 주인 되시는 교회로서 또 더욱더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혹 또 건강 또 이럴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나라가 속히 회복되는 것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를 품고 기도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이제 예배는 특별한 또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고요. 또 속히 함께 얼굴 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또 마음을 합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의 참된 주인 또한 교회의 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노력하고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야 교회와 또 나라와 전 세계가
안정하게 안전을 되찾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 예배도 참여치 못하여 또 어려움 당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처한 모든 형편 가운데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또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각별히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각처에서 간절히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각 가정의 어려운 사정들, 형편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주신 우리 주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